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그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욥의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심정을 욥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죠. 그리고 이 욥이 고난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욥을 사랑하는 친구도 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의인들도 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욥을 샘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샘을 내었던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시원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욥이 의인이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에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의인인 욥에게 그런 시련이 임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정말 귀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걸까? 모두 의아해하고 다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3명의 친구와 1명의 후배, 그렇게 4명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을 찾아올 정도였다면 욥의 여러 지인 중에서도 가장 욥과 가까웠던 사람들일 것이고, 욥을 제일 염려하고 측근에서 욥을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욥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왔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찾아와서 욥의 상태를 보고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욥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욥이 당한 고난을 눈으로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모습은 그 몰골도 흉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이 비참한 몰골로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온몸에 난 종기,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그걸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서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괴로워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세 친구가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그 욥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말없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욥의 친구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욥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친구들이 보기에도 이게 뭐라고 말할 상황도 아니고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하나, 위로해야 하나 잘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함께 일주일을 말없이 있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찾아가 위로의 말이 가능할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그래도 호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을 정말 절망 중에 빠뜨려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내가 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위로라고 한 말인데 그 위로라고 한 말이 상처가 되어서 칼처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걸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사실은 위로해 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욥을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욥을 정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 앞에서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입을 열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욥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음침한 곳으로 이같이 나를 갈 곳도 없이 꽉 막히고 둘러싸인 곳으로 가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무릎으로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설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왜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원망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감당하려는 몸부림이었고 절규였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가진 이 마음을 그리고 욥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친구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말을 하죠. 저는 그 친구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그 친구들과 동류가 아닐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물론 그들은 응징시간 그러니까 그 잠언의 지혜 즉 규범적 지혜로만 이야기를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신학적 입장을 보면 그 친구들의 신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누가 신학적으로 옳은가를 묻는다면 욥이 한 말은 다 맞고 친구들이 한 말은 다 틀렸다든지 욥이 한 말은 틀리고 친구들이 한 말은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그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수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인데 이건 욥이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욥이 한 말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에 이 말이 나온 상황에 보면 이 말이 식당에 걸어도 될까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규범적 지혜에만 치우쳐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그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얼마나 맞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유혹이랄까, 아니 뭐 충동이랄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렵다 뭐 이러면은 이제 찾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찾아갔지만 뭐 그런 어려움 앞에서 뭐 이렇다 하기에 별로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뭐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만약 그 상대방이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 순간에 사실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위로하러 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데 도대체 왜 내 사업이 망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논증할 자세로 바뀌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성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았지 우리가 행위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암으로 입원한 교우를 찾아가서 이제 정말 의사들이 손 쓸 건 다 쓰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치료도 못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좋은 천국으로 가시는 거지 하면서 천국 소망하고 고통 없이 삶을 잘 마무리하길 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의 참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이 병상의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길 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며칠 날짜를 받아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이분이 천국을 믿는 건가? 천국 좋은 데 가는데 이제 부르시는 게 확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때를 쓸까?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이건 옳지 않다. 틀리다. 이제 곧 가실 텐데 깨끗이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리고 이제 며칠 안에 가실 텐데 잘 보내드려야지. 이게 뭐야?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좀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욥이 입을 열고 신학적으로 틀렸다 싶은 말을 하는 순간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살펴 헤아리지 않고 거의 본능적으로 논증의
자세로 들어선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충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 느끼는 충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말해 주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답을 해 주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하고 물으면 내가 이분에게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뭔가 정확히 말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며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같이 나누려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보면 다 똑같이 맞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욥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논증,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면 욥은 자기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욥 앞에 서서 자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말할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절규를 할 때, 고통의 절규를 할 때 욥의 옆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욥의 손을 붙잡아주고 욥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너무 많은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욥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욥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정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손잡고 있어줄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분명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자꾸 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친구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정답이 아니라 고통 중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사업이,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내 인생이 자꾸만 풀리는 것이 없이 꼬이기만 할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죽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할 때 이 사람 찾아가 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말보다 그 곁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서로 그 곁을 지켜주고, 나는 비록 그 고난의 현실에 있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곁에서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손 꼭 한번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